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마지막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함께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끝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7월 말까지 시편 87편, 88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17절부터 이제 결론적으로 그가 하기를 원했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7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주석가들은 바울이라고 많이 봅니다. 뭐 바울이다, 아볼로다, 뭐 디모데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바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바울이 있었다고. 바울을 그렇게 본 이유는 문체라든지 구약에 이토록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서 볼 때에 바울로 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특별히 이제 17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좀 민망해 하지 않았을까? 민망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이 편지, 우리는 성경이지만 그 AD 1세기 편지였죠. 그때는 장도 없고 절도 없었습니다.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썼는데요. 후대에 이제 장절이 만들어지게 됐죠. 근데 어쨌든 13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크기의 편지를 쓰면서 썼다는 사실 자체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할 말이 많았다는 거죠. 사랑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17절에서 정말 하기 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 17절 기록했는데 여기 첫 번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인도한 자, 영적 지도자들이죠. 지금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 예. 근데 이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순종은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복종의 의미가. 제가 40대 생각해보니까 40대 한 초반이었더라고요. 초반에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고 근데 신방을 받으신 분은 80이 넘으신 분이셔요. 80. 그럼 제 아버님 연세 그 이상의 그때로
그런 분이셨는데, 어르신이셨는데, 신방을 봤는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성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불편하니까 편하게 앉으시라고. 아니라고. 말씀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끝까지 무릎을 꿇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벌써 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종이거든요. 이게 복종이다.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랬잖아요. 이 경성한다는 것은 밤잠 안 자고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깨어서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목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 목자는, 사꾼이 아닌 진짜 목자는 추위에 더위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그 양들을 지킨다는 거죠. 이 참 목자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 영혼을 위해, 그러니까 영혼을 경성한다는, 영혼을 지킨다는, 영혼을 보호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단이 많아집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단이 치는 덫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빠지도록 만드는 늪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경성하기를 어떻게 경성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성하고 깨어있고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아프면은 내가 기도 부족해서 그렇구나. 성도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 목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그 17절 뒷부분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로 하여금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뭐 주일학교 부서를 맡든지 교구를 맡든지 저처럼 교회를 이렇게 섬기든지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목회자들로 하여금 영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기쁨을 하게, 여러분 기쁨으로 하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 가장 즐거운가, 언제 가장 기쁜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전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말씀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그거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근데 이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막 생각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가끔. 모든 어떤 형태의 목회를 떠났어. 이것은 뭐 칼빈도 그랬고 예수님도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예수님 위해서 나 죽을 준비되어 있다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탄이 뭡니까? 채를 가지고 까부르듯이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너 시험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신 거거든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에 근심을 얹어준 거죠. 막 자기 자신의 힘, 자신의 혈기 이걸 가지고 막 내가 해보겠다 막. 그러면은 막 근심되는 거죠. 저러면 끝이 어떻게 되는 거 분명히 보이는데 보이거든요. 이 근심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유익이 없다 그래. 존 칼빈은 이걸 가지고요, 삶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도 이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칼빈은.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을 하면서 이 그 저자 자신도 조금 마음이 좀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냐면은 이 말을 하게 하는 취지가 뭐냐면은 결국 성도 잘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성도 잘 되도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주일날 이렇게 그 제 목양실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오시는 모습 보거든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시잖아요. 1부에 2부에 들어오시면 보면 주님 오늘 또 저 성도님 붙잡아 줬어요. 오늘 또 말씀 은혜 받게 해줬어요. 제가 형편처지 거의 다 알잖아요. 아유, 저 성도님 아들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 오늘 또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이건 제만의 마음이 아니고 모든 목사들이 모든 교육자들 마음이 다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잘 된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차를 쫙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어느 날 보니 차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저 차가 아닌데 제가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차 타고 들어오면 좋은 차 따르면 마음이 그렇게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 성도 잘 되니까.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17절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18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인 줄 확신하노니.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저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저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그런 겁니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해달라. 영적 지도자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요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그랬는데요. 이전 제가 항상 저도 그러지만은 우리 교육자들 기도 놀러 가잖아요. 한 주 동안. 그때 제가 반드시 주문하는 게 있어요. 요람 가지고 올라가라. 요람 가지고. 요람에 보면은 얼굴이 다 나와 있고 주소도 다 나와 있고 모든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가족상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 그거 기도해라. 그리고 후반기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도원에. 근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해 주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 뭐냐면 역으로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저자인 영적 지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도 낙심하고 그도 절망하고 그도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저자가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바울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어떤 기도 부탁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펴보세요.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이 지금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로마 감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기도를 딱 한마디로 한 뭐죠?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기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펴주세요. 이거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45페이지 24절 25절 자 제가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지금 여기에 주의 종은 그죠 마땅히 뭡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죠? 성격이 온유해 다투지 않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서 온유하며 온유한 것은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닮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거역한 자들도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닮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저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나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 가지고 20절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의 하나님. 자,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 기도 문제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평강 하나님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신 거죠?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그 사이에 죄의 늪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뭐죠?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지요.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사라지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언약의 피가 있었고 언약의 피로 그리고 죽게 하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평강을 주신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복구하게 한다. 복구하게 한다. 또 정돈하게 한다. 지금 이들의 신앙이 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돈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유대교를 돌아가야 되나? 어떤 사람도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 유대교도 돌아가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어정쩡하게 그냥 어떤 사람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정돈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정돈하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지금 복구가 안 됐어요. 복구가 안 되니까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요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복구하게 하시고 정돈하게 하시고 이게 왜 이 말 하겠습니까? 지금 복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돈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너희들을 복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복구되어야 될 것이 뭐가 있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돈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정돈될 것을 정확하게 정돈시켜 주시고 헝클어져 있는 것을 복구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돈 안 됐습니까? 복구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정돈되어 지시고 복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 이게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광 돌린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그대로 하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또는 명성입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명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빛나고 아름다운 명성을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그러면 하나님이 왜 빛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빛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토록 명성을 가지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빛나시고 아름다우신 명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우리가 기도한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 22절에서 25절까지는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안보의 말을 하고 이제 서신을 이제 완전히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딱 한마디로 히브리서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이거예요. 한마디를 딱 한마디를 가져가면 예수 탁월.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누구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 왜 탁월을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바람들이, 물결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돌진해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집중하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영적 방황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결론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 잘 섬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세상의 물길과 유혹이 있달지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은혜 흔들리지 않도록 은총 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6, 7월 달 우리 원동의 가정이 정결한 달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 자신이 영적으로 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청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처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만들고 근심으로 이 일을 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원동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에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경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부복할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 쓰임받았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더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정돈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정돈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질서를 잡아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 기도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 질서가 잡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돈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흐트러진 것이 엉클어진 것이 다리가 풀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고마우시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육신을 따 우리 가정이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틈타는 가정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창세기 2장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그들은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을 주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를 내고 분노했을 때에 그가 죄악을 품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너의 마음문 앞에 엎드리고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했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런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 먹히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시험 들지 말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다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장소에 나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낮아지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가장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클클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애타는 마음 눈물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고 일어서실 때는 하나님 기쁨을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주님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